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지혜는 우리들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이상,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논하는 어떤 베스트셀러나 대중의 인기 있는 수많은 연극과 영화나 그리고 유명한 학술대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삶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상품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것의 목적을 알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 신상품이 스스로 말해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상품을 만든 사람 혹은 사용서 설명만이 신상품의 목적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5절로 9절을 보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지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은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는 23장과 26장 사이에 살짝 끼어든 내용인 것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의 스토리는 재미있는 스토리지만은 역사 서술의 맥을 끊어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록이 망명 중에 다윗이 아내를 얻는 역사적 의미도 있겠고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의 병참 문제 해결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서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발의 운명을 통해 앞으로 나타날 사울의 운명을 넌지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 다윗이 망명 생활 중 전혀 무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 위기를 맞아 다윗이 어떻게 결정적인 성숙을 맛볼 수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25장 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영 어울리지 않는 부부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갈멜의 부자 나발과 아비가일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발은 구약의 어리석은 부자로서 큰 재산도 아리따운 아내도 소유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서나 고용원들에게서조차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발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인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빈곤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양털 깎는 날인데 이날은 추수날 같은 큰 잔치날이어서 주변 그 누구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의 양떼와 소유를 보호해 주었고 그 대가로 식량을 공급받아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도움을 청하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나발은 부자의 거드름을 피우며 거절을 했습니다. 나발은 사울왕이 멀리하는 다윗 같은 야당 지도자에게 정치연금을 줄 수 없다는 듯이 말은 했으나 속마음이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말은 성경에 기록된 여자의 말로서는 가장 긴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 그녀의 신앙, 그녀의 비전이 범상한 여인의 수다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에 위력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외모도 아름다웠을 뿐만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 그리고 덕을 갖춘 복이 드문 여자였습니다. 여자들이 아비가일 같이 먼저 가정을 돌보아야 하겠지만 그 잠재력을 한껏 발휘해서 교회와 국가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활동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아가기 좋은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다윗의 생애에 일관하는 삶의 원칙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직접 사람을 심판하고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마터면 나발 때문에 다윗의 원칙이 깨어질 뻔했으나 아비가일의 시기적절한 결정적 도움을 입어 다윗은 자신의 삶의 원칙을 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로 39절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주심에 그를 죽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심리적으로 다윗에게 큰 확신을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끝까지 악인을 보복해서는 안 되지라고 몇 번이나 다윗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도저히 스그러들 줄 모르는 사울의 집요한 핍박에 시달릴 때 내가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닐까? 사울에 대해서 혁명을 하고 사울을 쳐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자기가 직접 나발에게 손대지 않았으나 나발을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심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현재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내조에 힘입어 앞나라 계획 등을 다듬어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14절로 17절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이 다윗의 사자에게 행한 어리석은 처사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2절은 아비가일이 급히 각종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나간 사실과 다윗이 이미 나발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사실에 대하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로 31절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나발에 대한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나발에 대한 복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다윗을 자기 주인인 사울을 배반자로 멸시하였던 나발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숨겨두신 의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확신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면모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암울한 영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찰력으로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을 중재함으로써
면문지하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물론 다윗으로는 한때의 감정에 따라 복수를 다행함으로써 장차 신정 왕국의 왕이 될 자로서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뻔한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본문을 통하여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신앙적으로 보면 자식 같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부모 같은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주인 같은 종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은요, 한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발의 하인이자 목자였습니다. 따라서 나발의 가문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직접적인 책임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발은 자기가 취한 행동이 자기 집안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흥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반면에 종에 불과한 이 소년은 주인의 가정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는 이 소년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는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나발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자신의 심정을 부인에게 토로하는 것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해를 받고 쫓겨나거나 호된 벌을 받기에 딱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불이익이나 해를 생각하지 않고 여주인을 설득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도리어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인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종 같은 주인 의식이 전혀 없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주인 같은 종, 즉 모든 일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사회적 위기를 총체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치인이든 경제인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자기의 삶을 경영한다면 이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책임자들에게는 더욱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결같이 주인의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라나 회사나 가정이 망하든 말든 엉터리 재무지표를 만들어 나라와 기업과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는가 하면 철없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액의 애화를 해외로 빼돌려 나라와 회사와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 망한 회사, 망한 가정을 사람들이 희생하여 살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운데 국가가 주는 것이나 받아먹고, 즉 단순히 봉급이나 축내고 적당히 일하는 월급쟁이들이 아니라 국가와 회사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도움도 봉급도 줄여서 받는 등 회사의 모든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주인 같고 경영자 같은 사원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비단 이 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세상의 종처럼 일하면 되겠습니까? 우린 종이지만 자원하여 된 종인 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예 근성으로 마지못해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나 겨우 때우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백날 가봐야 그 타령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고 퇴보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루뿐이라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갖되 의식 많은 주인처럼 갖고 일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활기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이러한 교회는 본문에서 보여주듯 힘을 모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또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이 아닌 주인의 위치에 해당하는 상급과 축복을 내린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세는 겸손하되 의식 많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감당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적인 것은 자신이 아닌 사람과는 의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음료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고 했는데 이는 그 당시로 보면은 대단한 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음식을 그렇게 빨리 준비했을까? 아마도 그때는 양털을 깎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미 음식이 풍족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아비가엘은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비가엘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남편 나발과 의논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과는 시간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쟁으로 시간을 소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민첩하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상 일은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일은 사람들과 의논하면 실패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지 않는 사람과 의논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들과 같이 모리아산 밑에까지 와서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태웠지만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종들이 알아볼 수 있는 똑같은 이삭을 데리고 우리가 올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올라갈 수 있지만 종들은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 받은 자들만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유명한 친구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학교 때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소원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위대한 정치가가 될 꿈을 꾸고 대학에 가서 정치학을 전공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이분의 집에 와서 학생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데 내가 축복 기도 좀 해주면 어떨까? 라고 하기에 감사하다라고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보았고 이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해졌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거에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나니 내가 신학대학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집안에서 신앙이 가장 좋은 어머니가 제일 기뻐할 줄 알고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어떻게 가겠다고 안 된다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담임 목사님한테 갔더니 너는 목사감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직접 지도해 준 대학 전도사님께 갔더니 그분도 마찬가지로 너는 목사감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매형 목사님은 도와주겠지 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본인에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는 정말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운 것인데 아무도 자기의 결단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정치학과를 가려고 원서를 사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주셨으므로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목사님은 다시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분이 되셔서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고 후배 목사님을 기르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무슨 말씀으로 역사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리자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인인 왕으로 그리고 섬길 주인 왕이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취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타고 있던 나귀에 내려서 다윗의 앞에 엎드리며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아비가일의 행동은 단순히 위기 직발의 상태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이후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으며 23절 31절에서 이 표현을 무려 2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한 표현까지 합하면 29번이나 됩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을 가리켜 여종이라고 표현하며 이 역시 6번이나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마디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알아 최대한 겸비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서는 이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와 겸손히 부복한 것도 단순히 자기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설득했기에 다윗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의 주인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비가일보다는 나발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왕, 이 나발의 경우에는 사울만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그 권위만 인정하고 거기에 잘 보이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발과 같이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만을 이 세상의 왕으로 알고 그 앞에서 굽실거리고 거기에 아부하려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가다듬고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 통치가가 이 땅의 권세나 명예나 인기나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주권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현재 왕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하기 전에 다윗같이 전혀 우리의 왕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왕은커녕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식객으로 생각하므로 생명을 잃을 뻔했듯이 오히려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이 세상의 권력자의 뜻이 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겠습니까?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겠습니까? 누구만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의 아비가일과 같이 죽을 곳에서도 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게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오늘을 바르게 판단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30절 31절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에 대한 언급으로 그의 진술을, 자신의 진술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비가일이 갑자기 다윗의 미래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다윗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장된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될 사람이 나발에게 복수하여 피를 흘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복수역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신정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피를 흘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나발이 비록 어리석긴 했어도 그는 사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큰 배신감을 느꼈기에 죽이려 했던 것 뿐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나발을 죽여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다윗의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하여 나중에 슬퍼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양심가책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나발의 경우와 같은 배신의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혹은 중상모략해서 감옥에 갖다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또 감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은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거룩하게 굳게 설 미래, 품위 있고 아름다우며 존귀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만큼은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의 미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곧 복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눈에 끼어있는
어리석은 석음의 비늘을 떼어내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런 바늘을 떼어버리고 비늘을 떼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미래가 없는 부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든 반드시 미래가 보장된 부르심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편안히 살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없었다면 갈리가 만무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 궁전의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까? 만일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든 이제 상급이 있고 미래가 보장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도 개인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시라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성도는 불신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되고 결국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이렇게 사니?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스스로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미래를 꼭 생각하시고 깊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바른 판단만 하시는 아비가일의 지혜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그리고 국가사회를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